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예,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후일에 바울로 불려졌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는 구약 율법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옥에 갇히고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며 중간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들은 그 바울에게 이상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늘 같은 것에 덮여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가서 너에게 안수하여 네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안수를 통해서 자기의 그러한 보지 못했던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냐? 기적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전에는 율법에 젖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냐면은 핍박했는데 후일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아나니아조차도 믿지 않았죠. 그때에 주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안수를 해서 그가 주의 종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만난 이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주의 종임을 증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바울이 나타난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1절 12절. 자,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그러한 증언자라고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무엇이냐면 사도의 표된 그 표가 내게 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서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증언한 것처럼 내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 그러니 내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주의 종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인 것을 증언한 것은 예수님도 그를 증언했고 아나니아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통하여 뭐죠?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므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됨을 증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귀신까지도 바울이 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것을 입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방에서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 이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귀신들이 뭐요?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만큼은 초자연적인 역사와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 그 외에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희한한 능력을 행했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한 역사를 해요. 자,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썼던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뭐죠?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임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귀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돼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0장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나 풍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소경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게 돼요. 아니, 죽어서 이미 썩어 문드러지는 그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분이 그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며 그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에 기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신이 무릎을 꿇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뭐요?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불교에 그렇게 모든 것을 섭렵했던 그때에 그분께서 갑자기 뭐냐면 불행한 일을 당해요. 어떤 일을 당하냐면 이제 17살의 나이에 폐병에 걸립니다. 당시에 폐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병이죠. 자, 그래서 그가 뭐냐면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살아봤자 뭐요? 3개월에서 길게 살면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병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그 불교의 그러한 그 경전을 읽고 불교송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해봤지만 그러나 뭐요? 자기의 병에 아무런 효임도 치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교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그건 체념의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불교는 어떤 것이냐? 체념의 종교예요. 왜 체념의 종교냐?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에 당했을 때 거기서 벗어나오게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러한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빠진 것은 당신의 죄의 업보다
죄 때문에, 죄의 업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 그 값을 치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병이 걸린 건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의 업보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누구냐면은 바로 어떤 자매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있다. 근데 그는 화가 났죠. 왜냐면 이제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인생은 이미 의학적으로 다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속에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뭐냐면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내쫓았어요.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협박을 했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토에서 나온 이 피를 당신에게 뿌리겠다. 그럼 당신 병 걸린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것을 아무리 뿌린다 할지라도 나는 폐결핵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신뢰. 예수를 믿어도 제정신 가지고 믿어야지. 어떻게 균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저렇게 얘기할까? 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죠. 그의 정성에 못 이겨서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 울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 자매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읽으라. 그래서 성경책을 딱 읽어서 창세기를 읽으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더니 그 자매도 어때요?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님,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당신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가지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부터?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부터 딱 읽는데 막 그냥 1장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그러면서 계속 낳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죽을 사람 앞에서 낳고 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던지니까 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그렇게 화만 낼 게 아니라 생선 드셔본 적이 있나요? 생선 먹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생선에는 먹을 살과 버릴 뼈가 있는데 성경에도 바로 뼈 같은 것이 있고 살 같은 것이 있다. 우리는 뼈는 발라내고 살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낳고는 지나고 다음을 읽으라고. 다음을 읽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 무리로 걸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뻥도 이런 뻥들이 없는. 아니 이렇게 뻥뻥 치는 게 어딨냐? 그러면서 막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뻥을 치냐고. 근데 마음속에서 뭐냐면 이 뻥이 네 뻥이다 그런 소리가 들어요. 이 뻥이 네 뻥이다. 뭐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나 그는 뭐요? 죽을 자예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죽을 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자 뭐요? 소리를 해봤자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그렇게 죽은 자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자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그들이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필요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다. 뻥이 필요한 거예요. 뻥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실이라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의 배를 뒤 휘두르니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막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저녁 때 공장에 갔다 왔던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때 막 증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요, 완전히 불교 집안이에요. 그렇죠? 경상도니까 골수 분자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3개월 후면 죽을 자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래 네가 예수 믿고 병 고쳤다니까 그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왜 그 부모님은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얘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의사는 6개월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얘가 지금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 왜? 사람이 골골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반짝한다는 거, 순간적으로. 그렇죠? 사람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정신없어요. 횡설수설하다가 그다가 어느 날 아주 정신이 또렷또렷해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살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죽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또렷또렷해졌다가 그 다음에 죽는다. 그런 것을 그가 듣고 봤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지금 죽겠구나. 그러니까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을 줄 알았던 이 아들이 3개월이 가도 안 죽어? 6개월이 가도 안 죽어? 1년이 가도 안 죽어? 그러더니 이제는 뭐냐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모님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장손으로서 서양 종교, 서양 귀신을 믿느냐?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핍박을 하잖아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뭐냐면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걸 통역을 하는데 그날 뭐냐면 책 풀 때 외국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뭐냐면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통역을 딱 하고 있는데 뭐냐면 통역을 하게 되니까 그때에 뭐냐면 아버지가 그분이 장갑 그 공장의 사장님이시거든요. 장갑을 하나를 들고 그날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관에 묵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해 겨울이 너무나 따뜻해서 장갑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분풀이 하려고 아들을 한번 혼을 내주려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는 때문에 장갑이 하나도 안 팔린다. 너는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그러면서 그해 겨울이 따뜻해진 게 조용기 목사님 때문입니까? 근데 그것도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님을 한번 채플에, 그 채플 예배에 참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자실 집사님, 그때는 최자실 집사님이었어요. 같이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서울에 올라오셔서 장갑을 한지게 지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관에 묵고 계시는데 그거 팔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근데 내 소원은 우리 아버님이 그 채플에 한번 참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 집사님이 가셔서 그 장갑 다 사줄 테니까 채플에 한 번만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갖고 그냥 최자식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버님을 잘 달래서 그 장갑 내가 다 사줄 테니까 한번 채플에만 참여하라고. 그래서 채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딱 팔짱을 끼고 저 뒤에서 위를 싹 뻗으니 이렇게 고개를 쓰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그래 네 한번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예? 아주 비꼬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막 뭐냐면 마음이 졸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끝난다 생각해서 그래서 막 속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아버님이 가셔야 되는데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깨를 들썩들썩 하는데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우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가서 아버님을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저게 은혜를 받고 나서 우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뭐예요? 신세한탄. 내가 이게 뭔가 해가지고 신세한탄으로 우시는 것 같으면 잘못 건드렸다는 자기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가서 아버님한테 좀 말씀 좀 드려보라고. 교장 선생님이 가서 아버님 그랬더니 이렇게 바라보더니 다시 숙이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났으니까 가셔야죠. 근데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아버지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딱 고개를 들더니 아버님이 고개를 들고 또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저 용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닙니다. 아니 아버지 아들 용기였더니 아닙니다 하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의 종님입니다. 주님의 종님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막 집안을 망치게 했던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했던 그가 주님의 종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는 외국 사람, 하나는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외국말로 하면 우리 아들이 번역을 해서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통역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딱 이름을 불리면서 누구야? 너는 언제까지 패역하려 하느냐? 언제까지 나에게 반역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번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이니라. 이번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데 온몸에서 눈물이 막 터져 나오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아버님 저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이 아버지가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자기 집에 내려가셔가지고 모든 가족을 다 불러놨어요. 그런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을 불렀어요. 와서 설교해라. 와서 딱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냐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 그러면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고넬료의 가정, 베드로를 초청하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 거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그러한 그 초대교회의 기적과 이적이 그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증거와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뿐의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증거와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전부 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당하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모여서 누가 하나님인 것을,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 그것을 밝히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갔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 아세사를 섬기는 400명 이렇게 해가지고 850명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뭐냐면, 자, 우리가 누가 믿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누가 참 하나님의 종인지를 확실히 우리 가려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니네들이 먼저 시작해라. 그들이 막 아침부터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정오가 되니까 자기의 몸을 찢어가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조롱을 하죠, 엘리야가. 야, 네 신 좋은 거 아니냐? 여행 따는 거 아니냐? 다른 데 신방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그 속에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요, 자,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상 18장. 거기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자, 우리 한번 36절을 봐요. 18장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당신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만이. 그것을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됨을 입증해달라는 거예요. 그 입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당신의 여호와신 하나님이신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그것을 불을 내려 증거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뭐요? 불이 떨어졌어요.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두려워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증거가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게 했고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됨을 입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귀신 떠나야 되는 거요, 질병 치료되어져야 되는 거요, 가난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속에서 귀신이 떠나갑니까? 질병이 치료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할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너의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귀신 떠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병 고쳐져야 되는 것인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여러분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백성들이 뭐냐면 그를 멸시했어요. 왜 그러냐? 이 아합에게는 어떠한 선지자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빵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물어봐요.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것을 빼앗으려는데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냐면 올라가소서 당신이 적군의 그 장수를 코를 깨어 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미가야가 얘기하기를 뭐라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그 전쟁에서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뭐냐면 열불 따고 났지요. 그때 또 뭐냐면 자기의 예언을 뒤엎은 이 미가야 그 선지자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 시드기야가 가서 싸대기를 때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요, 미가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어요. 아합이 죽고 미가야의 말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요, 기적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종이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해야 되는데 그 확증은 뭐냐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되고 사도됨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다른 종교가 거짓 종교요, 기독교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 참 종교인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뭐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선택합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종됨을 보이기 위해서 뭐냐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그 자녀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거 있어요. 부부관계에 뭐냐면 난 당신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로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뭔가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 잘 아셔야 돼요. 남편이 당신처럼 이쁜 사람 없어 막 그러잖아요. 거기 진심일 수도 있지만 진심이 아닌 게 더 많아요. 네, 알겠습니까?
진심이 아닌 게 더 많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줄 알아. 왜냐면 껄핏하면 사랑한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막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암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유일하게 사랑해줬던 사람, 가장 사랑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보, 마지막 소원 있으면 내게 얘기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내 마지막 소원이 있어. 뭔데? 내가 죽고 나면 수절한다고 하지 마. 내가 죽고 나면 빨리 재혼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에? 끝까지 내가 당신 사랑해 줬으니까 끝까지 수절하고 그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저기서 다시 그냥 귀신으로 나타나서 당신 죽이겠다고 뭐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속히 재혼하라고. 그러면서 재혼을 하는데 그 박씨 있잖아. 박씨 그 사람하고 좀 재혼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 부인이 생각하는데 우리 남편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보니까 박씨에 대해서 박씨하고 재혼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재차 묻습니다. 아니 여보, 그 박씨가 어떤 사람? 당신의 원수 아니야. 당신이 당신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 당신이 속을 끓여서 생긴 이 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나를 그 사람한테 보내냐고. 원수를 갚아도 시원치 않은데.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내가 그놈한테 원수 갚는 일은 그 길밖에 없어. 그랬더니 내가 원수 갚는 일은 그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한테 얼마나 원수짓 했다는 거 그거 알만하겠죠? 에? 그동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때문에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박씨 그놈, 내 사업을 망치겠는 그놈의 원수를 갚는 것은 아내를 거기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놈의 속이 새까맣게 죽게 하는 거, 그게 원수 갚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서 천국 갈 것이라고 또 그렇게 설교해줘서 그것을 믿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확증해야 돼요. 그 확증하는 길이 뭐냐?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 깨끗게 하고 손을 얹어 병을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권세가 생생히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은 연후에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구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도 자기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후일에 주님께 나갔을 때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바울처럼 또 조영기 목사님처럼 주님이 내 종이라 말하고 그 일의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증거를 얻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증거를 얻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 있는 신앙생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